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이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긴 한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7세기 인도 대승불교의 찬란한 별 산티데바 스님입니다. 한역으로는 적천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의 저서 입보리행론에는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에서 온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행복은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고통은 나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산티데바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 그대여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스승이 말하는 남이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나 자신, 보다 확장된 의미의 나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속에나 세상 속에나 모든 생명과 연결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가르침을 남긴 산티데바는 본래 남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왕위를 계승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됩니다. 문수보살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지옥과 같다. 이 한마디에 산티데바는 깊은 회의를 느끼고 왕위 계승을 앞둔 전날 밤 홀로 왕궁을 빠져나와 위대한 학문의 전당이었던 날란다 사원으로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치 시다르타 태자가 왕궁을 떠났던 것처럼 그는 세속의 가장 큰 권력과 부귀를 버리고 진리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입보리행론은 바로 어떻게 보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입니다. 여기서 그는 보리심, 즉 깨달음을 향한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발보리심입니다. 내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 즉 원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등산을 가기 전에 저 산 정상에 오르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행보리심입니다. 그렇게 세운 원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결심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는 행동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즉 결심하는 마음과 실천하는 마음이 바로 보살의 길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심이라는 말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티데바의 가르침은 이 자비심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자비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비, 그것이 바로 행보리심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생각할 때 저는 길상사와 같은 사찰에서 열리는 큰 법회 때마다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수많은 대중을 위해 공양간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보살님들의 모습은 살아있는 보살행 그 자체입니다. 흔히 우리는 생사대사, 즉 나고 죽는 큰일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절실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식사대사, 즉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는 일이 곧 생명을 잇는 일이기에
식사대사는 생사대사와 직결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그림자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보살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입으로만 부처를 논하고 보살을 떠드는 저와 같은 사람들과는 달리 이분들은 삶 전체로 행동으로 스스로가 보살임을 증명해 보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결코 현학적이고 공허한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팔만대장경의 수많은 가르침도 결국은 하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발보리심에서 출발하여 행보리심으로 나아가는 길, 개체로서의 나에서 출발하여 전체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에서 배움의 과정은 3단계, 문사수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사유하며 마침내 몸소 실천하며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인 수가 바로 행보리심이며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보살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의 궁극적인 지점에 바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행증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마침내 그 결과로 깨달음을 증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닫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의 완성이 곧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행위 속에 이미 깨달음이 씨앗처럼 들어있습니다. 마치 과일 속에 씨앗이 들어있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8장면으로 그린 그림을 팔상도라고 합니다. 한국의 오래된 사찰에 가면 대웅전이나 팔상전에서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팔상도에는 부처님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도솔천에서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시는 장면, 성문 밖에서 생로병사를 보고 출가를 결심하시는 장면, 왕궁을 넘어 출가하시는 장면, 설산에서 6년간 고행하시는 설산수도상, 보리수 아래서 온갖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수화악마상, 그리고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시는 장면,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시는 장면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묘사한 성도상이 전통적인 팔상도에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설산에서의 치열한 고행과 보리수 아래에서의 악마와의 싸움, 즉 그 숭고한 수행과 항마의 과정 속에 이미 깨달음이 온전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깨달음이라는 별도의 장면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완벽한 부처인데 어째서 새삼스럽게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하겠습니까? 다만 무지와 탐욕의 먼지에 오염되었기에 그것을 닦아내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는가? 내가 아직 눈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교묘한 이기심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의 위대한 서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을 구제한 후에야 비로소 성불하겠다는 이 원대한 마음. 이 마음 속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아니 깨달음 그 자체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과 같은 분을 비증보살, 즉 스스로 깨달음을 증득하려 하지 않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중생구제가 곧 자신의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쉼없는 행의 축적이 마침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꽃은 갑자기 피지 않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더위와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견디는 인고의 세월 속에서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무한한 노력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한 송이의 꽃이 피기까지 그토록 기나긴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듯 한 인간의 인격이 완성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갖추어진 우리의 밝은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수행하고 정진합니다. 닦지 않으면 녹이 슬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에 끊임없이 향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세상의 흐름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제를 조금 돌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당나라 말기의 위대한 선승인 운문선사께서 어느 보름날 법회에서 대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전의 일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의 일에 대해 한마디 일러보라. 지나간 과거는 접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대중에게서 아무런 답이 없자 스님 스스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니라. 날마다 좋은 날. 참으로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매일이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좋은 날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혹시 언짢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일에는 나름의 까닭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깊이 되돌아보면 그 속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이 시련이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언짢은 날도 더 이상 언짢지만은 않은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에 덥고 추운 것도 느끼고 기쁘고 슬픈 일도 겪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 베푸는 우주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있어야 벼가 무르익어 우리의 밥상이 풍성해지듯 삶의 모든 순간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직원이 건네는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인사 한마디를 떠올려 봅니다. 서양의 Have a nice day에서 온 표현일지라도 그 말 한마디는 듣는 이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줍니다. 좋은 날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가난도, 부유함도, 사랑도, 미움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호흡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대책을 걱정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몇 억이 있어야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의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어찌 먼 훗날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의 행복을 저당 잡히겠습니까? 살아있는 인생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날로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돈 몇 푼에 사람을 해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황폐한 인간에게는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해롭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더 큰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안빈낙도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맑은 가난, 즉 청비는 넘치는 부보다 훨씬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를 알면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인생을 무가치하게 낭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지나간 것은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그의 안색은 생기로 빛난다. 분수 밖의 것을 탐하고 과거사를 슬퍼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꺾인 갈대처럼 시들고 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산티데바 스님의 첫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내 안의 어리석음을 직시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삶 속에서 작은 보살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좋은 날을 스스로 창조해 가시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이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긴 한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7세기 인도 대승불교의 찬란한 별 산티데바 스님입니다. 한역으로는 적천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의 저서 입보리행론에는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에서 온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행복은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고통은 나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산티데바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 그대여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스승이 말하는 남이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나 자신, 보다 확장된 의미의 나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속에나 세상 속에나 모든 생명과 연결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가르침을 남긴 산티데바는 본래 남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왕위를 계승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됩니다. 문수보살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지옥과 같다. 이 한마디에 산티데바는 깊은 회의를 느끼고 왕위 계승을 앞둔 전날 밤 홀로 왕궁을 빠져나와 위대한 학문의 전당이었던 날란다 사원으로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치 시다르타 태자가 왕궁을 떠났던 것처럼 그는 세속의 가장 큰 권력과 부귀를 버리고 진리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입보리행론은 바로 어떻게 보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입니다. 여기서 그는 보리심,
즉 깨달음을 향한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발보리심입니다. 내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 즉 원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등산을 가기 전에 저 산 정상에 오르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행보리심입니다. 그렇게 세운 원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결심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는 행동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즉 결심하는 마음과 실천하는 마음이 바로 보살의 길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심이라는 말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샨티데바의 가르침은 이 자비심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자비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비, 그것이 바로 행보리심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생각할 때 저는 길상사와 같은 사찰에서 열리는 큰 법회 때마다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수많은 대중을 위해 공양간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보살님들의 모습은 살아있는 보살행 그 자체입니다. 흔히 우리는 생사대사, 즉 나고 죽는 큰일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절실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식사대사, 즉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는 일이 곧 생명을 잇는 일이기에 식사대사는 생사대사와 직결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그림자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보살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입으로만 부처를 논하고 보살을 떠드는 저와 같은 사람들과는 달리 이분들은 삶 전체로 행동으로 스스로가 보살임을 증명해 보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결코 현학적이고 공허한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팔만대장경의 수많은 가르침도 결국은 하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발보리심에서 출발하여 행보리심으로 나아가는 길, 개체로서의 나에서 출발하여 전체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에서 배움의 과정은 세 단계, 문사수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사유하며 마침내 몸소 실천하며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인 수가 바로 행보리심이며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보살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의 궁극적인 지점에 바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행증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마침내 그 결과로 깨달음을 증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닫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의 완성이 곧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행위 속에 이미 깨달음이 씨앗처럼 들어있습니다. 마치 과일 속에 씨앗이 들어있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8장면으로 그린 그림을 팔상도라고 합니다. 한국의 오래된 사찰에 가면 대웅전이나 팔상전에서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팔상도에는 부처님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도솔천에서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시는 장면, 성문 밖에서 생로병사를 보고 출가를 결심하시는 장면, 왕궁을 넘어 출가하시는 장면, 설산에서 6년간 고행하시는 설산수도상, 보리수 아래서 온갖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수화악마상, 그리고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시는 장면,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시는 장면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묘사한 성도상 이 전통적인 팔상도에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설산에서의 치열한 고행과 보리수 아래에서의 악마와의 싸움, 즉 그 숭고한 수행과 항마의 과정 속에 이미 깨달음이 온전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깨달음이라는 별도의 장면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완벽한 부처인데 어째서 새삼스럽게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하겠습니까? 다만 무지와 탐욕의 먼지에 오염되었기에 그것을 닦아내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는가? 내가 아직 눈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교묘한 이기심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의 위대한 서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을 구제한 후에야 비로소 성불하겠다는 이 원대한 마음. 이 마음 속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아니 깨달음 그 자체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과 같은 분을 비증보살, 즉 스스로 깨달음을 증득하려 하지 않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중생구제가 곧 자신의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쉼없는 행의 축적이 마침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꽃은 갑자기 피지 않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더위와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견디는 인고의 세월 속에서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무한한 노력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한 송이의 꽃이 피기까지 그토록 기나긴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듯 한 인간의 인격이 완성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갖추어진 우리의 밝은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수행하고 정진합니다. 닦지 않으면 녹이 슬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에 끊임없이 향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세상의 흐름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제를 조금 돌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당나라 말기의 위대한 선승인 운문선사께서 어느 보름날 법회에서 대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전의 일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의 일에 대해 한마디 일러보라. 지나간 과거는 접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대중에게서 아무런 답이 없자 스님 스스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니라. 날마다 좋은 날. 참으로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매일이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좋은 날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혹시 언짢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일에는 나름의 까닭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깊이 되돌아보면 그 속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이 시련이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언짢은 날도 더 이상 언짢지만은 않은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에 덥고 추운 것도 느끼고 기쁘고 슬픈 일도 겪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 베푸는 우주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있어야 벼가 무르익어 우리의 밥상이 풍성해지듯 삶의 모든 순간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직원이 건네는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인사 한마디를 떠올려 봅니다.
서양의 Have a Day에서 온 표현일지라도 그 말 한마디는 듣는 이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줍니다. 좋은 날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가난도, 부유함도, 사랑도, 미움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호흡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대책을 걱정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몇 억이 있어야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의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어찌 먼 훗날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의 행복을 저당 잡히겠습니까? 살아있는 인생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날로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돈 몇 푼에 사람을 해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황폐한 인간에게는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해롭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더 큰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안빈낙도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맑은 가난, 즉 청비는 넘치는 부보다 훨씬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를 알면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인생을 무가치하게 낭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지나간 것은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그의 안색은 생기로 빛난다. 분수 밖의 것을 탐하고 과거사를 슬퍼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꺾인 갈대처럼 시들고 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샨티데바 스님의 첫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내 안의 어리석음을 직시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삶 속에서 작은 보살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좋은 날을 스스로 창조해 가시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이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긴 한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7세기 인도 대승불교의 찬란한 별 샨티데바 스님입니다. 한역으로는 적천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의 저서 입보리행론에는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에서 온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행복은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고통은 나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산티데바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 그대여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스승이 말하는 남이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나 자신, 보다 확장된 의미의 나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속에나 세상 속에나 모든 생명과 연결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가르침을 남긴 산티데바는 본래 남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왕위를 계승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됩니다. 문수보살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지옥과 같다. 이 한마디에 산티데바는 깊은 회의를 느끼고 왕위 계승을 앞둔 전날 밤 홀로 왕궁을 빠져나와 위대한 학문의 전당이었던 날란다 사원으로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치 시다르타 태자가 왕궁을 떠났던 것처럼 그는 세속의 가장 큰 권력과 부귀를 버리고 진리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입보리 행로는 바로 어떻게 보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입니다. 여기서 그는 보리심, 즉 깨달음을 향한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발보리심입니다. 내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 즉 원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등산을 가기 전에 저 산 정상에 오르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행보리심입니다. 그렇게 세운 원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결심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는 행동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즉 결심하는 마음과 실천하는 마음이 바로 보살의 길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심이라는 말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티데바의 가르침은 이 자비심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자비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비, 그것이 바로 행보리심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생각할 때 저는 길상사와 같은 사찰에서 열리는 큰 법회 때마다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수많은 대중을 위해 공양간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보살님들의 모습은 살아있는 보살행 그 자체입니다. 흔히 우리는 생사대사, 즉 나고 죽는 큰일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절실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식사대사, 즉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는 일이 곧 생명을 잇는 일이기에 식사대사는 생사대사와 직결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그림자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보살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입으로만 부처를 논하고 보살을 떠드는 저와 같은 사람들과는 달리 이분들은 삶 전체로 행동으로 스스로가 보살임을 증명해 보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결코 현학적이고 공허한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팔만대장경의 수많은 가르침도 결국은 하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발보리심에서 출발하여 행보리심으로 나아가는 길, 개체로서의 나에서 출발하여 전체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에서 배움의 과정은 세 단계, 문사수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사유하며
마침내 몸소 실천하며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인 수가 바로 행보리심이며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보살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의 궁극적인 지점에 바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행증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마침내 그 결과로 깨달음을 증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닫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의 완성이 곧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행위 속에 이미 깨달음이 씨앗처럼 들어있습니다. 마치 과일 속에 씨앗이 들어있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8장면으로 그린 그림을 팔상도라고 합니다. 한국의 오래된 사찰에 가면 대웅전이나 팔상전에서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팔상도에는 부처님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도솔천에서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시는 장면, 성문 밖에서 생로병사를 보고 출가를 결심하시는 장면, 왕궁을 넘어 출가하시는 장면, 설산에서 6년간 고행하시는 설산수도상, 보리수 아래서 온갖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수화악마상, 그리고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시는 장면,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시는 장면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묘사한 성도상이 전통적인 팔상도에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설산에서의 치열한 고행과 보리수 아래에서의 악마와의 싸움, 즉 그 숭고한 수행과 항마의 과정 속에 이미 깨달음이 온전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깨달음이라는 별도의 장면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완벽한 부처인데 어째서 새삼스럽게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하겠습니까? 다만 무지와 탐욕의 먼지에 오염되었기에 그것을 닦아내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는가? 내가 아직 눈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교묘한 이기심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의 위대한 서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을 구제한 후에야 비로소 성불하겠다는 이 원대한 마음. 이 마음 속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아니 깨달음 그 자체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과 같은 분을 비증보살, 즉 스스로 깨달음을 증득하려 하지 않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중생구제가 곧 자신의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쉼없는 행의 축적이 마침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꽃은 갑자기 피지 않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더위와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견디는 인고의 세월 속에서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무한한 노력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한 송이의 꽃이 피기까지 그토록 기나긴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듯 한 인간의 인격이 완성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갖추어진 우리의 밝은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수행하고 정진합니다. 닦지 않으면 녹이 슬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에 끊임없이 향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세상의 흐름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제를 조금 돌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당나라 말기의 위대한 선승인 운문선사께서 어느 보름날 법회에서 대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전의 일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의 일에 대해 한마디 일러보라. 지나간 과거는 접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대중에게서 아무런 답이 없자 스님 스스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니라. 날마다 좋은 날. 참으로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매일이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좋은 날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혹시 언짢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일에는 나름의 까닭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깊이 되돌아보면 그 속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이 시련이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언짢은 날도 더 이상 언짢지만은 않은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에 덥고 추운 것도 느끼고 기쁘고 슬픈 일도 겪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 베푸는 우주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있어야 벼가 무르익어 우리의 밥상이 풍성해지듯 삶의 모든 순간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직원이 건네는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인사 한마디를 떠올려 봅니다. 서양의 Have a nice day에서 온 표현일지라도 그 말 한마디는 듣는 이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줍니다. 좋은 날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가난도, 부유함도, 사랑도, 미움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호흡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대책을 걱정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몇 억이 있어야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의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어찌 먼 훗날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의 행복을 저당 잡히겠습니까? 살아있는 인생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날로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돈 몇 푼에 사람을 해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황폐한 인간에게는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해롭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더 큰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안빈낙도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맑은 가난, 즉 청비는 넘치는 부보다 훨씬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를 알면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인생을 무가치하게 낭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지나간 것은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그의 안색은 생기로 빛난다. 분수 밖의 것을 탐하고 과거사를 슬퍼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꺾인 갈대처럼 시들고 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샨티데바 스님의 첫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내 안의 어리석음을 직시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삶 속에서 작은 보살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좋은 날을 스스로 창조해 가시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이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긴 한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7세기 인도 대승불교의 찬란한 별 산티데바 스님입니다. 한역으로는 적천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의 저서 입보리행론에는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에서 온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행복은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고통은 나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산티데바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 그대여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스승이 말하는 남이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나 자신, 보다 확장된 의미의 나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속에나 세상 속에나 모든 생명과 연결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가르침을 남긴 산티데바는 본래 남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왕위를 계승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됩니다. 문수보살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지옥과 같다. 이 한마디에 산티데바는 깊은 회의를 느끼고 왕위 계승을 앞둔 전날 밤 홀로 왕궁을 빠져나와 위대한 학문의 전당이었던 날란다 사원으로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치 시다르타 태자가 왕궁을 떠났던 것처럼 그는 세속의 가장 큰 권력과 부귀를 버리고 진리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입보리행론은 바로 어떻게 보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입니다. 여기서 그는 보리심, 즉 깨달음을 향한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발보리심입니다. 내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 즉 원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등산을 가기 전에 저 산 정상에 오르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행보리심입니다. 그렇게 세운 원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결심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는 행동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즉 결심하는 마음과 실천하는 마음이 바로 보살의 길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심이라는 말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티데바의 가르침은 이 자비심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자비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비, 그것이 바로 행보리심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생각할 때 저는 길상사와 같은 사찰에서 열리는 큰 법회 때마다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수많은 대중을 위해
공양간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보살님들의 모습은 살아있는 보살행 그 자체입니다. 흔히 우리는 생사대사, 즉 나고 죽는 큰일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절실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식사대사, 즉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는 일이 곧 생명을 잇는 일이기에 식사대사는 생사대사와 직결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그림자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보살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입으로만 부처를 논하고 보살을 떠드는 저와 같은 사람들과는 달리 이분들은 삶 전체로 행동으로 스스로가 보살임을 증명해 보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결코 현학적이고 공허한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팔만대장경의 수많은 가르침도 결국은 하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발보리심에서 출발하여 행보리심으로 나아가는 길, 개체로서의 나에서 출발하여 전체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에서 배움의 과정은 세 단계, 문사수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사유하며 마침내 몸소 실천하며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인 수가 바로 행보리심이며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보살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의 궁극적인 지점에 바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행증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마침내 그 결과로 깨달음을 증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닫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의 완성이 곧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행위 속에 이미 깨달음이 씨앗처럼 들어있습니다. 마치 과일 속에 씨앗이 들어있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8장면으로 그린 그림을 팔상도라고 합니다. 한국의 오래된 사찰에 가면 대웅전이나 팔상전에서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팔상도에는 부처님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도솔천에서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시는 장면, 성문 밖에서 생로병사를 보고 출가를 결심하시는 장면, 왕궁을 넘어 출가하시는 장면, 설산에서 6년간 고행하시는 설산수도상, 보리수 아래서 온갖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수화악마상, 그리고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시는 장면,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시는 장면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묘사한 성도상 이 전통적인 팔상도에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설산에서의 치열한 고행과 보리수 아래에서의 악마와의 싸움, 즉 그 숭고한 수행과 항마의 과정 속에 이미 깨달음이 온전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깨달음이라는 별도의 장면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완벽한 부처인데 어째서 새삼스럽게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하겠습니까? 다만 무지와 탐욕의 먼지에 오염되었기에 그것을 닦아내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는가? 내가 아직 눈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교묘한 이기심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의 위대한 서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을 구제한 후에야 비로소 성불하겠다는 이 원대한 마음. 이 마음 속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아니 깨달음 그 자체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